다음 주일은 7월 4일 교회력으로 온 교회마다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성도님들이 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문명의 혜택과 풍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문명의 혜택과 풍요 속에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불평, 원망, 신경질, 낙심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경제학자 존 카우스키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현대인들의 삶은 상승 기대 심리 때문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경질을 내면서 살아간다고 하였습니다. 상승 심리, 상승 기대 심리란 무엇일까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좋은 차 타야 되고, 더 좋은 아파트 살아야 된다는 걸 상승 기대 심리라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보다 못 살아야 돼? 이씨. 그래서 오늘 현재 풍요롭게 살면서도 내가 아는 지인 가운데,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나보다 잘 살으니까 항상 비교의식을 가지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야 되는데 하는 이런 마음의 심리가 있기에 불평, 원망, 신경질, 낙심 속에 산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이 상승 기대 심리를 버려야만이 감사할 수 있는데 이걸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는 현재의 삶에 만족할 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고 살아라.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 이 말은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범사, 모든 일에 감사라 이 말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한번 영광 돌려봅시다.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예요. 유카리스티아. 이 말 뜻은 받은 은혜, 받은 선물에 대한 보답하는 행위가 감사라고 하였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진정한 감사를 느낄 수 있고 부모님에게 효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 스승의 은혜에 보답할 줄 알고 그 스승에게 늘 무엇인가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9시 예배에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는 말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살아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행위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꼭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릴 만하면 하나님이 또 절기를 기억하게 해서 감사하라 하였습니다. 이 세 절기는 유월절, 무교병이라고도 합니다. 유월절, 맥추절, 추수, 감사절 세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할 때 이들이 모세의 인도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지요.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할 때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걸 유월절. 그래서 그때 급하게 나오는 가운데 떡에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들었기 때문에 쓴 거죠. 그래서 무교병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 8월 15일 광복절과 같은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해방 기념일 유월절, 그날을 감사절로 지켜라. 맥추절, 하나님께서 허락한 가나안 땅에 그들이 40년 만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지어 거둔 곡식이 밀과 보리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곡식 거둔 맥추절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추수감사절, 1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와 승리의 삶을 살아온 것에 감사는 추수감사절. 우리도 지키잖아요. 이 세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이 감사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지요. 감사의 제단, 감사의 예배를 드려라.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감사의 말을 많이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3가지 절기를 우리가 지키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이 감사를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킬 때 어디서 지키라고 한 줄 압니까?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게 어디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 교회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절기를 지키고 감사를 할 때 어디서 해라? 교회에서 해라. 소주방에 앉아갖고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소주방에 앉아갖고 여행 가서 수영장에 가서 물 담고 있으면서 감사요, 감사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노래방 가서 흔들면서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어디서 감사하라?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교회에서 감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에도 우리 교회력에 보면 맥주절, 추수감사절이 있지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택한 백성은 지금까지 돌보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라, 이 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택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한 교회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들으라고 그랬어요? 신경질 내면서? 아니죠. 감사한 마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4편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교회에 들어가며, 교회에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오늘 성일날 감사함으로 들어와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고 하나님께 송축, 주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는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감사를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감사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신앙의 표시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입에서부터 늘 감사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성경을 들었던 안 들었던 늘 입에서부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껌뜻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건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늘 부모에게 무엇을 받으려고만 했던 우리인데 우리가 장성하여 성숙하였다면 이제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형제에게 감사하고 성도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성숙한 자예요. 그래서 감사는 성숙한 자의 태도다. 많이 컸구먼.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저한테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속으로 많이 컸네. 성숙한 자의 태도다. 감사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행위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행위.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높여드리는 행위. 감사란 하나님의 돌보심, 그 은혜에 대하여 내가 감사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이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에서 찬양을 부르잖아요. 응? 성도 여러분, 맥주절을 맞이해서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블룩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감사에 인색하지 마라. 감사가 풍성해야 되는데 감사에 인색하지 마라.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요 믿음 안에서 사는 자다. 감사.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요 믿음 안에서 사는 자라 이 말입니다. 그럼 바꿔서 이 말을 바꿔 말합니다. 건담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되는 있어 지금. 에이씨, 내가 사는 게 죽는 게 낫지. 뭐 이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는 자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감사에 인색하지 말고 감사에 풍성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영혼은 병든 영혼이요 영이 죽은 것이다. 영이 죽었어요. 또 하나님을 잃어버린 신앙이 감사가 잃어버린 거예요. 감사.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감사. 제가 여러분에게 문자로 2번 감사에 대한 문구를 넣었습니다. 저번 주 월요일쯤에서 한번 문자 한번 넣었고 바로 어제 여러분에게 감사에 대한 문구를 또 넣었어요. 읽어보셨지요? 먼저 번 넣은 문구에 이런 문구를 넣었습니다. 1998년 미국 두크 대학 병원에 두 의사 퀸니히와 데이비드라는 두 의사가 실험한 결과에 대해서 문자를 넣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매일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7년을 더 산다는 거예요. 이 실험 결과예요. 그러니까 장수하고 싶으면 감사 많이 하세요. 평균 7년을 더 산다는 7년. 존 해리 박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감사한다는 사람은 암이 그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우리 신체에 면역력이 생겨서 질병도 물리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약보다 더 효과적인 게 있다고 했죠. 감기 걸렸을 때 감기약 먹지 말고 감사합니다. 물 먹고도 감사. 그러면 감기가 뚝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이걸 우리 엔돌핀이라고도 말하지요. 감사하고 기뻐할 때 우리 몸속에 있는 엔돌핀이 형성돼서 모든 질병도 퇴치하고 모든 암도 퇴치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건 실험 결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1분간 기뻐하고 감사하면 우리 신체에 24시간 면역체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인상 쓰지 말고 정말 기쁨 감사하면 24시간 동안 내 몸에서 면역체가 생긴다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기쁨 감사. 그러나 우리가 1분간 화를 내면 6시간 동안 면역체가 떨어져서 병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도 걸리고 각종 질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마 이걸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들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문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훈으로 삼는 탈무드, 지혜서라고도 하지요. 이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너무 이렇게 험담하고 비꼬지 말고 누구든지 칭찬하세요. 그냥 뭐든지, 누구든지 아유 참 멋있습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아유 훌륭합니다. 그러면 그게 자기가 사랑받는 길이래요. 우리 옆 성도에게 한번 해봐요. 아유 성도님은 참 훌륭합니다. 아니어도 해요. 시작. 이번에는 성도님을 배우니 꼭 주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말 잘하면이 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환경이 좀 열악해도 여러 가지 부족해도 여러분 그냥 그 자족이라는 게 뭐예요? 현재 만족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여러분 그 마음에 안 드는 남편이 있어도 그냥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그리 감사해? 모르고서 그냥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거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응?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숨 쉴 수 있나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숨 쉬고 있습니까? 안 쉬고 있으면 죽은 거예요. 네. 숨 쉬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있음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햇빛을 보고 교회에 오셨습니까? 눈이 떠졌군요. 소경이 아니니까 햇빛 봤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내가 눈을 떠져서 햇빛을 볼 수 있고 삼라만상을 볼 수 있는 거 감사하잖아요. 제가 돈 때문에 감사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또 한 컵의 물을 마실 수 있는 여러분입니까? 컵 물 이렇게 오늘 여러분 마시는 거 드릴 거예요.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물 한 컵 먹은 분 아멘 해보세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는 내가 뭘 많이 가져서 내가 뭘 누려서 많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먹기에 따라서 숨 쉴 수 있고 햇빛 볼 수 있고 물 한 모금 먹을 수 있는 내 건강이 준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여러분 작은 것 갖고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인이라 이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할 수 있잖아요. 가끔 제가 이렇게 감사 설교하면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무슨 감사가 있어야 감사지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것만 해도 저는 참 다행입니다. 감사해야 할 일이 있어야 감사지요.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까? 힘이 드십니까? 마음의 상처가 깊습니까?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쓴 서신이 있습니다. 그 서신을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4개입니다. 감옥에 갇혀 열악한 환경 가운데 매여 있는 그 사도 바울이 쓴 옥중서신, 그 옥중서신 말입니다. 그 옥중서신 속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들어있다는 거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12권의 서신을 썼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8개 서신에는 그리 감사라는 말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유별나게 옥중서신 안에서만이 감사라는 말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옥중에 갇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냈습니까?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내가 지내는 것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런 핍박받은 것도 감사합니다. 즉 내게 닥친 고난과 시련을 믿음의 각도, 믿음의 시각으로 보는 눈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난,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통로다. 고난은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통로예요. 신명기 8장 16절. 고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찔러보는, 시험해보는 기회다.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하고 욥처럼 자꾸만 찔러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시련 속에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변치 않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세 번째, 이 고난은 믿음의 깊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고난받아야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또 이런 고난이 우리를 기도의 사람, 어려우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이지요. 고난은 연단 후에 정금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정금. 여러 가지 고난,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 존귀한 자 만들어간다. 욥기 23장 10절. 이렇다고 본다면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지요. 그잖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힘이 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있었습니다. 정말 목회 끝난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3일간 누워서 버개가 흠뻑 젖도록 울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제가 벌떡 일어나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문 걸어 잠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거, 그때 그것이 내게 믿음이 크게 만들었고 그때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부여주는 기회였다.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택한 백성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 주권에 맡기고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위를 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이런 자가 신앙의 성숙한 자요,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하나님께 내린 자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는 7가지 감사의 유익에 대해서 설명을 해봅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의 삶의 어둠이 사라지고 원망, 불평이 없어집니다. 습관입니다. 원망, 불평도. 여러분,
나 스스로 하나님 나라 만들 수도 있고 지옥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가끔 보면 제가 이렇게 낙천적의 성격이, 그래서 웃기기도 잘하고 농담도 잘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 이걸 잘해요. 그러면 우리 친구 가운데 하나가 뭐 너는 맨날 뭐 그렇게 감사해서 뭐 그렇게 뭐 감사 그러냐? 뭐 좋은 게 있냐 요즘? 응? 저한테 그렇게 해요. 그러면 저는 너는 또 뭘 그렇게 나쁜 게 있냐? 난 좋게만 하고만. 나는 천국에서 사는 거고 너는 지옥에서 사는 거야 임마. 그거 봐, 너 지금 얼굴이 지금 뭐요? 마귀 할아버지 같이 늙잖아 임마. 여자분들 예뻐지기 위해서 화장하지요. 화장의 기초, 스킨 바르고 로션 바르고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바르고 그 다음에 또 분 바르죠. 요즘 분 안 바르나? 그런데 어느 분은 참 얼굴에 그 화장이 착착착 그 피부에 먹어갖고 뽀얀데 어떤 분은 파운데이션이 뭉쳐다니잖아요. 왜 뭉쳐다니는 줄 아세요?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피부가 떠서 그래. 어휴, 썩었구먼 얼굴이. 내 삶의 어둠, 이거 물리칠 수 있는 길 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 마귀, 귀신, 근심, 모든 것들이 주님이 싹 몰아낼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아, 저 연합군을 상대로 네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이 전쟁은 내게 속했으니 너는 성가대를 만들어 찬양하고 앞으로 걸어가라. 그들이 전쟁터에서 지금 찬양하고 앞으로 갔더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천군 전사가 그 연합군을 다 때려 죽였던 거예요. 내가 감사할 때 여러분의 삶에 어둠, 막혔던 길도 열리고 여러분 삶에 질병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수를 막아주고 질병과 고통이 축복으로 바꿔진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감사. 감사할 때 하나님은 축복 준다고 그랬어요. 질병, 물질의 고난,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자꾸 어렵다고 낙심하면 더 마귀들이 더 좋아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도우시는 주님,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때 질병도 물러가고 고난도 물러가고 크게 한번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할 때 환난 날에 건짐받고 하나님의 보호와 뭘 받는다? 장수의 축복이 온다. 여러분 이 장수도 말입니다. 보면은요, 어떤 분은요 밥도 별로 안 먹고요 콜라만 먹었더니 또 장수한 분이 있어요. 뭐만 먹었더니? 콜라만 먹었더니. 그 뽀빠이 이상용 씨가 이렇게 노래자랑 가서 사회를 보는데 이 노래자랑에 97세 먹은 할아버지가 나온 거예요. 97세 먹은. 근데 딱 보니까 막 위풍도 있고 텔레비 보니까 건강하셔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르신 이렇게 장수하시고 건강하시네. 그러니까 어르신이라고 하지 말어. 나보고 형이라고 불러? 그러는 거예요. 형. 그러니까 이 뽀빠이 이상이가 형님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았대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사니까 나도 모르게 오래 사는구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이 97세까지 사시면서 부인 속썩일 데 없어요. 그리고 형님을 욕하고 뭐 이렇게 좀 갈구는 사람들 있을 텐데요. 많았지.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비둬 버리니까 나 갈구던 놈 다 뒤지대. 내비뒀다고 그래. 그걸 신경 쓰지 않았다 이거지요. 여러분 감사하고 사세요. 아등바등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살지 말고 그것이 여러분 장수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할 때 크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보내드린 내용입니다. 문자. 미국 시카고 워너 솔맨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워너 솔맨은 미국에서 인정하는 화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어느 날 병원 가서 진찰한 결과 너무나 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파선 결핵암입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선생님은 3개월 살으면 최고로 사는 겁니다. 워너 솔맨은 이 말을 듣자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내 인생 3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초조, 불안, 낙심, 마음에 가득하게 밀려옵니다. 며칠 동안 이렇게 살아가는 그에게 그의 아내가 와서 말합니다. 여보, 왜 당신은 3개월 내게 준 그 시간이 있다는 걸 모르고 3개월 밖에라는 생각만 합니까? 마음을 바꾸고 내게 3개월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내게 아직도 3개월이 있다 남아있다 이런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워너 솔맨은 아내의 이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래 맞다. 내게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지 않냐? 그리고 그는 그림에 열중합니다. 선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작품, 식당 가면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는 그 사진도 그 성화도 그 워너 솔맨이 남긴 거지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안 죽는 거예요. 죽어야 될 워너 솔맨이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데 병원 갔어요. 자기 주치의에게 갔어요. 그래서 이 주치의가 다 검사하더니 무슨 약을 먹었기에 암이 싹 없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워너 솔맨이 아내가 지어주는 감사약밖에 안 먹었는데요. 무슨 약이요? 감사약이요. 그게 최고입니다. 무슨 약 먹었다고? 감사약. 여러분 환경 바꿔줄 수 있는 길은 우리 하나님이 역사에만이 됩니다. 감사할 때 전화위복 여러분의 생애가 바꾸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긍정적인 삶을 살게 하고 뭐든 좋게 생각하고 감사는 하나님 나라 사는 행위고 감사는 더 큰 축복을 만들어내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죠? 몇 가지? 한번 해봐요. 이은옥 집사. 합격입니다. 네. 자,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3가지 절기를 지킬 때 받는 축복을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안다면 세 가지 절기 지킬 때마다 감사지요. 출애굽기 23장 20절 천사를 보내어 보호해준다. 성경이요. 출애굽기 25장 27절 원수를 물리쳐준다. 양식과 물을 먹게 해준다. 질병에서 건강으로 회복해준다. 장수케 할 것이다. 너를 번성케 할 것이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부여잡고 그들은 감사의 절기를 지켜가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감사 절기에 설교하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이 이 한 주간 감사하고 맥주 감사를 감사하고 이렇게 그날 여러분 중에서 미리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 설교를. 제 성경을 찾아봤어요. 감사하면 성경에서 어떤 역사가 우리에게 오나 하고 찾아보니까 6가지가 오더라고. 첫째, 1, 다 같이 크게 봅니다. 1. 모든 하는 일들이 늘 승리한다. 모든 하는 일들이 늘 승리한다. 뭐 할 때? 감사. 크게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2. 문제가 해결되어 형통케 된다. 문제가 해결되어 형통케 된다. 3. 소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다. 4. 존귀한 자가 된다. 여러분을 존귀한 자 만들어준다. 5. 평강이 임하게 된다. 평강이 임하게 된다. 평강. 6. 힘이 넘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힘이 되어주신다. 누가 힘이 되어준다? 하나님이. 그러니 야, 감사가 이렇게 좋은 역사가 있구나. 여러분, 이번만 감사하지 말고 여러분은 평소에 늘 전천후 감사. 어떤 할머니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 아들은 집신장사예요. 집신. 옛날에 집신 아세요? 집으로다가 이렇게 엮어서 신발 만든 거. 또 하나 작은 아들은 우산장사예요. 우산장사. 예. 집신장사, 우산장사. 그런데 비가 안 올 때는 할머니가 누구 걱정해? 우산장사 걱정하는 거예요. 비가 안 오니까 집신은 팔릴 거 아니요. 비 오는 날은 집신장사.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전천후 근심이에요. 비가 올 때나 안 올 때나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할머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비가 안 오면 아따 우리 아들 오늘 집신 많이 팔리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해가 쨍쨍 쪄라. 그리고 비가 올 때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둘째 아들 우산 많이 팔리고 있네. 우산 많이 팔리고 확 쏟아져라. 그 감사로. 왜 맨날 근심 안 되는 거 생각하냐. 감사하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가슴을 뚝 펴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할 일이 막 오는 거예요. 이쪽만 감사합니다. 시작. 좋아요. 시작.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해서 더욱 크신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그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된 걸 감사하다는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초 많으나 이 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답답하고 힘들어도 주님이 손길로 건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감사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 말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예화 하나 드리고 마칩니다. 제가 저 대구에 교회에 부흥해 갔는데 그 교회는 신발을 벗고 우리처럼 벗고 예배 드리는 교회입니다. 신발을 벗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아주 참 은혜가 넘쳤어요. 그리고 집에 가려고 가려고 나가 보니까 제 부추, 겨울에 반부추 비싸죠? 반부추, 그것도 산지 얼마 안 돼요. 한 20일 됐나? 그게 없어요. 그거 누가 신고하지? 아무리 기다려도 없어요. 신발이. 예.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교회에 신발이니까 없대. 그래서 여자들 왜 고무 쓰레빠 있잖아요. 그 퍼런 거. 거기에서 그거 달라고. 그래서 그거 신고 이제 숙소로 갔어요. 교회에서는 걱정되지요. 그 강사님 신발 잊어버렸으니까.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뭐 쓰레빠 신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권사님 한 분이 응답받았다고 목사님 부추 사준다고 가자고. 부추 하나 샀어요. 얻어서 신었어요. 그 다음날 또 어떤 집사님이 자기도 응답받았다고 하나 사줘. 하나 잊어버리고 두 개 생겼네. 할렐루야. 이야, 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부터 항상 저는 부흥에 나가면 이렇게 이럴 때는 언제나 구두 반쯤 신은 거 갖고 갑니다. 그거 잊어버리고 좋은 거 얻으려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각박한 세상 속에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감사한다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또 이와 같이 감사할 때 우리의 환경이 변하여 좋게 만들어질 것이고 질병이 물러갈 것이고 막혔던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환경이 어렵고 고난이 있어도 감사할 때 그 어려운 환경이 우리를 정금 만들어갈 줄 믿사오니 이런 진리를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